눈을 뜬 이후 그가 만난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저번 주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보셨죠. 그리고 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은 이 맹인에게 쉬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직 눈을 뜬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왜 눈에 진흙을 발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걸어가야 했어요. 왜 실로암까지 가야 하는 건가라는 것까지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갔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갔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갔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그리고 실로암에서 그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9장이 끝마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부터 더 긴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눈 뜬 사건은요, 1절부터 7절로 끝마치는데 오늘 눈을 뜬 이후의 이야기는 8절부터 무려 41절까지 총 33절이나 되는 이 긴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9장의 3분의 2는 사실 눈을 뜬 이야기가 아니라 눈 뜬 이후에 그가 만나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관심은 단순히 이 맹인이 눈을 떴다, 그 기적에 멈추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 건가? 눈을 뜬 이후에 그가 맞이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자 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 때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 때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맹인은 눈을 뜬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오히려 더 거대한 충돌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눈을 뜬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8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그 변화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하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끊임없이 지금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 여러분, 보지 못했던 이 맹인, 이 한 사람이 평생의 어둠에서 벗어났는데요, 사람들은 그 변화에 대해서 축하해주지 않아요. 기뻐하기보다 자신들의 의심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가 직접 이야기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어제까지 그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자기 입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내가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떴다고 그들 가운데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면 환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막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의 이 잔인한 시선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거침없이 폭로하고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자 그가 만난 세계는요, 여러분, 축하와 환대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눈을 뜬 그를 둘러싸고 시작된 일은 기쁨의 잔치 대신에 복잡한 논쟁이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며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가십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결국 그를 종교 재판에 넘겨주고 있는 아주 비정한 세계를 이 맹인이 마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오늘 안식일인데 어떻게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료하느냐, 낫게 하느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동안 닫혀있는 어둠의 세계였는데 이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가 완전히 열려버렸습니다. 모든 세계가 얼마나 찬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들을 따져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들은 그 변화보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신문합니다. 17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지금 눈이 밝아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치료의 과정들을 물어보고 그분이 누구시냐,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져 묻고 있어요.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지금 되묻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이 대답해요.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예요. 여러분, 처음에 단순히 자신을 고쳐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여러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조금씩 자신의 생각으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상황은 더 심각해져 가요. 사람들은 그가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 맞느냐?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느냐? 그렇다면 지금 진정으로 보게 된 것인가? 묻고 있죠. 여러분, 이 부모는 알았어요. 자신의 아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부모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녀가 평생 어둠에서부터 살아왔다라는 것을, 그런데 지금 그 어둠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지금 자신들의 위치가 위험해졌다라는 이유로 자식과 단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맹인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외로운 순간일까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마저도 아들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맹인이 눈 뜨고 난 이후에 만난 세계는 여러분 어떤 세계였습니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정작 그의 삶은 더 거칠어졌고요. 더 외로워졌어요. 그것이 그가 직면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 변화된 자, 눈뜬 자가 직면하는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맹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맹인이 맞이한 세상은 밝고 더 좋은 희망찬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세계를 맞이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할 수가 있어요. 신앙을 지켜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온실의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삶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갈 때 전쟁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적당히 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만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오해받습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언제나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탄한 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는 은혜예요. 그 은혜로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람들이 떠나는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떠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부모가 떠나더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세요. 오늘 34절과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그를 쫓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쫓아냄을 알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찾아오세요.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편에 서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처음에도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주목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5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36절에 보십시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어려운 대답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나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자신을 출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신보다 율법을,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이 맹인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신학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교리를 완벽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붙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은혜의 경험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여러분, 이제야 이 사람의 진짜 눈이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영의 눈이 열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세상에서 이 맹인은요, 출교당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출교당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맹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절하다라는 말은 단지 몸을 숙였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눈을 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백성이 도달해야 할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라고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깊이 예수님을 아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 9장의 진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진짜 맹인인가?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던 지금 이 원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진짜 맹인인가? 아니면 육신의 눈을 떴어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이 맹인인가? 여러분, 정작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맹인은 육신의 눈을 뜨면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로 아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마침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장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에서 끝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예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입니까? 삶이 편안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의지하고 예수를 더 닮아가며 마침내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믿음을 살펴보았어요. 보이지 않아도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를 보여줘요. 실로암에서 눈을 떴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 새로운 삶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어요. 사람들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압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버림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부모에게까지.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얻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더라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압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이 길에서 함께 동행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며 그분을 알고 예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